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도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시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네 마지막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내가 말한 그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 증인의 시작, 이 성령의 시작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죠. 이게 교회라는 것은요, 성령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친교 모임이죠. 어떤 집단뿐이 안 되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령이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가 참 신기해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따져도 말도 안 되지만 교회가 또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인교회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야. 내가 의욕이 있어서 아니면 내가 목적, 계획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바둑으로 치면 외통수 걸린 거야. 여기 안 두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보통 마음을 철학에서는 뭐예요? 지적, 의로 나누잖아요. 그잖아요. 지적인 사람, 어떤 의지가 강한 사람, 또 감정이 센 사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는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균형이 다 달라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하여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 이해 못해. 또 때로는 의지가 약하고요. 이게 지적인 이주로 이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얘기했듯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러잖아요. 의지가 강하고 해서 그 사람은 결정했으면 해버려, 그냥. 앞뒤 안 봐. 근데 이 사람도 맹점이 있잖아요. 그죠? 유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공무원 되면 진짜 피곤해. 그죠? 사람 인생 가운데 이게 좀 여유가 있고 유도리가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 더하기 1은 1이 아니야. 그게 다함도 없어. 그냥 골치 아파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이 훌륭하지만은 지금 제가 부정적으로 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또 감정 위주의 사람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 사람은 기분만 좋으면 무슨 짓은 다 해. 그죠? 안 되는 것도 해버려, 그냥.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지정의가 있는데 이게 정말 균형 있게 맞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균형 있게 맞아야죠. 이런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참 온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표현해요. 근데요, 이렇게 맞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내 자신부터가
나는 어디에 강하다는 걸 벌써 느끼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공평해. 나는 편향적이잖아. 그건 자기 생각이야 보면. 객관적이라 하는 생각도 그건 주관이야 어떻게 보면 따지보면. 이렇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게 참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 균형 맞추기가. 또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와 지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와 지식은 있고 또 능력도 나와요. 근데 오늘 이건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지혜와 지식과 능력 이 관계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에 있던 것을 다 아는 거 아니야? 사실 과거적인 거죠. 과거에 일어난 일, 있었던 일, 뭐 이런 걸 다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역사이든 어떤 과학이든 뭐 이런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을. 근데 지혜는 또 뭘까요?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돼? 내가 배워서 미래에 대해서 써먹는 게 바로 지혜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죠? 아는 것을 오늘 현실, 미래에 맞게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을 통해서 그죠? 또 이것을 응용하고 그죠? 적응하고 현장에 맞게 잘 해석하고 그래갖고 이걸 잘 써먹는 사람 이게 지혜거든요. 이게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달라요. 사회에서는 스펙은 다 지식이죠. 지식을 일단 우선으로 치죠. 왜냐하면 많이 아니까 많이 일도 잘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거하고 일 잘하는 거 전혀 달라요. 좋은 대학교 나온 거하고요 일 잘하는 거 달라요. 내가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일 잘해요. 그 일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보면 그래 일 잘하는 사람 뭐야? 그 사람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일을 딱 보면요 벌써 머리에 딱 되는 거야. 그러고 일감이 딱 들어갔고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아는 것은 많은데 일하면 이게 뭐 복잡만 하고 이게 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지식이 많은 거고. 옛날 어른들은 보면 지식은 별로 없었지만 지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조그만한 지식 갖고 그걸 응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근데요 능력은 좀 다르더라고요. 지식, 지혜 이거면 다 능력이 생길 줄 알았는데 능력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많이 알아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갖고 참 똑똑해 사람이 인균교를 참 잘하고 참 일도 잘하고 근데 거기까지요. 그게 능력인 것 같지만요 실제적으로 뚜껑 열으면 그게 능력이 아닌 거예요. 능력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요 내적인 어떤 파워야.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힘이야. 에너지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혜가 많더라도요 속에서 나오는 그 내적인 힘이 없으면 그거 추진 못해요. 용기가 생기질 않아요.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 솔로몬은 지식, 지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능력이 있었어요? 나라 말아먹었잖아. 이게 뭐 할 줄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거야. 짜단 안 되는 거야.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식, 지혜는 다 있죠. 근데 결국 솔로몬에 다 우상숭배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전도서가 마음에 와닿아요.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괴로운 일도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는 법이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알수록 근심 걱정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상관없는데 많이 알면 나서는 번뇌가 심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어 남을 가르치지만은 정작 자신은 추진하지 못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능력, 무슨 내적인 마음의 믿음, 사랑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또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너희는 권능을 받으라. 그게 바로 그게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dynamis라고 하잖아요. 파워, 에너지. 예.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공생하면서 3년 동안 계셨잖아요. 좀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요. 예수님이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했을까? 뭐에 가장 집중적으로 뭐 어떻게 했었을까? 병 고치는 거?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는 거? 아니면 말씀 전하는 거? 따져보니까요.
제자들과 제일 많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거의 3분의 2 이상을 시간을 할애해요. 그 외에 3분의 1은 다른 일을 해요. 제자들과 다 관련된 일이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양육하셨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요. 나중에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뭐까지 했냐면 현장 실습까지 시키잖아. 둘씩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 어디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전대 가지지 말고 어디 가서 이제 뭐 주는 대로 먹고 뭐 여러 가지 현장 실습까지 시키잖아요. 그러고 그들이 현장 실습하면서 어떤 파워를 느끼고 경험까지 시키잖아요. 그 전에 막 사단이 공중에서 막 떨어지는 걸 보았나느니 막 이런 얘기 했었고 막 기도하니까 사람이 낫더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엄청난 게 막 큰 어떤 경험을 다 해주죠. 제자들 이렇게 양육하시더래요. 그럼 보세요. 제자들 지식이 있었죠. 또 예수님 따르시면서 지혜도 생겼죠. 그 다음에 경험까지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론 보면 제자들의 모습 뭐예요? 거기 까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가는 거예요. 거기 까져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죠? 우리 베드로 수제자 그죠? 삼명을 다 보여주고 특별히 엄청난 일을 많이 했잖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죠.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응?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간단하죠.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 꼼짝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때는 도마가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마가 또 있을 때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21장에 넘어가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 직접 찾아오셨고 근데 그 정도 됐으면 다 스펙 다 갖춰진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기력하잖아 사람이. 지식, 지혜 다 경험 다 있는데 무기력하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실행에 옮기지 못하잖아요. 합리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죠? 충분했어 그거 가지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고 여러 가지 많은 성경 지식 이거 지식 이거 했으면요. 기독교인처럼 또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확신도 어디 있어? 천국에 대한 확신 다가 있고. 그런데 현실에서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사랑할 줄 아는 거 알잖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가게 해서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안 돼요 이게. 늘 죄진 마음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나의 지식, 나의 지혜, 경험이 나에게 능력을 준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 별개예요 능력은 내가 봐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능력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결국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위에서 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 말씀의 땅에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여기 있어. 그러고 기다려 여기서. 그 약속을 기다려. 무조건 기다려. 그러고 있으면 성령이 내려올 거야. 그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진짜 그때 능력 받아. 이 얘기거든요. 기다리라. 받는다.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 이 세 가지 이 키워드거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늘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만은 우리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이 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막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않아 하나님이 또. 그죠? 그럼 모든 사람 다 교회 다니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에게 21장하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21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향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 동료 6명과 함께 갈릴리 바잡고 내려가서 거기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잖아. 베드로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마디에 제일 뭘 물어보아요? 그지? 혹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누구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바라는 것은 누구야? 아버지라는 거야. 이제 누구누구의 의자죠.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돼요. 요나의 아들 베드로예요. 그렇게 물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 물어보잖아요. 뜨끔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에 이제 진정 예수님의 그 속뜻을 좀 깨달아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는 그냥 그렇게만 안 물어봤을 거예요. 거기에는 무언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만났는데 밑도 끝 없이 너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어봤으니 뭘까 그게? 아마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고백도 하고 장담도 하면서 너 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느냐? 너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아느냐? 그것은 나에 대한 사랑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너는 나를 봤고 배웠고 알고 경험했고 그러고 너는 스스로 장담도 하고 결심도 했지만은 네가 나를 부인한 이유는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네가 부인한 거야. 이거겠죠 결국. 그죠? 예. 예수는 몰라서 부인한 건 아니야. 근데 능력이 없어서 부인한 거야. 그죠?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해석이 있어야 돼. 또 거기 이 말뜻에 또 깊은 의도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저는요 솔직하게 정말 주님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그죠?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요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내가 그럴 때는 용기가 없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이 이상하게 안 따라져요. 이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뜻이라는 거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 되니까 베드로도 괴로운 거야 지금 이게. 마음이 아프죠? 그때 주님이 또 생뚱한 말을 해요. 뭐라 하죠? 그렇게 해놓고 뭐라 해?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얘기예요 또 이건? 이것도 또 의미가 있어요. 어떤 뜻이에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양을 먹여? 근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면 걱정 마라. 걱정 마라. 왜? 내가 해결책 마련해 주겠다. 내가 능력 주겠다. 무언의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걱정 마라. 내 양을 먹을 수 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음에는 원이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이 뜻이야. 내가 보니까 마음은 있어. 그죠? 왜 없겠어요 지금? 지식, 경험 다 있어. 다. 근데 능력이 없어. 육신이 약한 능력이 없어.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 이 분위기 속에서요. 그죠? 그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에서요. 베드로가 지켰던 건 뭐야? 진정성이에요. 거기서 그걸 깨달아서 진정성. 네. 이게 우리 할 일 같아요. 어떡하래. 내가 능력 없어서 정말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해도 진정성이 없나요? 그건 있는 거 아니요.
근데 안 돼서 문제잖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알아. 그거 해야 돼. 근데 안 돼. 근데 그거 안 된다고 해서 내 진정성도 없어지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니라 참 고마워. 되게 고마워. 정말 어디 가나 우리 교회 교인들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말을 하건 안 하건 그 마음을 알겠어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10년 거의 20년 이상 2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 마음을. 어떤 사람 말을 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제가 잘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일 좀 하겠습니다. 교회를 이것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 형편이 안 돼서 그런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말뿐이 없다고. 아니죠. 제 마음은 아니요. 진정성이 느껴져요. 제가 아파 마음이. 여러분들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분들이 여기 계셔요. 지금 여기. 알아요. 내가 이렇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그 진정성 느껴져요. 근데 현실은 이게 못 넘어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주님 위해서 한다면 지금 당장 좀라도 하십시오. 이거 못 넘어서 이상하게 또. 왜 그래요? 그거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것도 없나요? 진실도 아닌가? 아니, 있어요. 그건 알아. 오늘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다는 거야. 언젠가는. 권능이 임한다는 거야. 난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 할 일, 하나님이 할 일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할 일은 요약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요. 무던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위해서 준다는데? 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러나 내 안에는 두 마음 붙잡을 진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꾸준히 그 마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고 능력받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얘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게 성경에 참 좋아요. 중요해요. 인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잖아요. 인내로 경주하라고. 기다리라고. 그건 어디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얼마나 많이 기다렸어. 그 기다리는 와중에 얼마나 자충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결국 기다리니까 되잖아. 이 기다리는 게 이게 진정성이거든. 또 어떻게 보면요. 그잖아요. 겸손한 마음이고 단순한 마음이고 순종과 헌신과 인내의 마음. 이게 우리 할 일이 어떻게 보면요. 막 이런 거죠. 기다리라는 기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간 정하자면 참 정말 좋겠어. 아브라함한테도 기간도 안 정해졌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래. 어떻게 보면 기간을 안 정해잖아. 아름은 기다림이 아니죠. 그래서요, 참 기독교인들은 알아. 근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참 능력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요. 그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맞는 얘기 같아요. 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 자기 능력 없다 나. 능력 주신 만큼 내가 이렇게 한 거지. 나는 내가 잘해서 뭐 의지가 강하든지 논리가 있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든지 이거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기쁜 소원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신다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내가 내 속에서 막 기쁜 마음이 일어나. 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고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해놓고서 감사하고 막 이게 있어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전기 나가잖아요. 요즘도 뭐 가끔 보니까 이 추후에 전기 나가는 곳도 있던데 전기 나가면 할 게 없어요. 요즘.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할 게 뭐 있어 지금. 이 추운 날 보일러 안 돌아가요? 석유 잔뜩 해서 그게 보일러 돌아가는가요? 전기 없으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요즘 진짜 배터리 지금 난리여. 내가 봤더니 배터리 지금 다 떨어졌어 갔으니까. 배터리 풍기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추갖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다들. 보험회사 전화해도 오지도 않는데 하도 밀려가지고. 아무리 좋아도요 자동차 배터리 시동 안 걸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전기장치 없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권능이고 성령이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야.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밀고 왔던 거야 지금 계속. 그분이 자원하게 만들고 여기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런 권능이라는 거죠. 이 권능이 자꾸 확장되는 거고 더 세지는 거죠. 이게 파워도요 그냥 큰 파워 있고 작은 파워 있잖아요. 그런 영역. 성령 충만하는 것은 더 큰 파워가 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하긴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야?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마지 못해 하는 거 끌려다니면 결국 나중에는 떠나게 돼 있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이 목사였잖아요. 그 목사 중에서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아무도 못 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뭐 저는 형편이 그래도 나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그런데요 우리 동기들 목사님 아직도 10명 사례비 거의 못 받아. 교회죠. 다르게 또 돈 벌고. 근데 박사예요. 공부할 만큼 했어. 똑똑했어. 나만큼 어디 갔든지 잘 나갔던 사람이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다 때려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그분이 능력 없으면 그거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 있어서 하는 거예요. 한 영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그거. 성령의 능력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잖아요. 여러분, 증인 하지만은요, 딱 느낀 게 뭐예요? 우리 교통사고 딱 당했다. 내가 당한 게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 난 것을 딱 목격했어. 나만 목격했어. 강가에다 브레이크가서 써붙이잖아요. 목격자체 탄다고. 예전에는 더했지만 요즘은 그래 블랙박스 있어 좀 낫죠. 근데 내가 목격자야 그걸. 아니면 어떤 사건의 목격자야. 근데 여러분 내가 증인으로 나서기가 쉽던가요? 사실 어려워요. 그죠? 왜? 귀찮아. 나한테 돌아올 게 별로 없어. 증인 서봤자. 힘들어. 근데 여러분 언제 증인 쓰나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죠? 우리 가족이 그랬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다. 증인 안 쓰겠어요? 열일했지 그 증인 서버리지 가서. 그럼 거기에 의미가 있으면 또 증인이 세요. 그죠? 어떤 정의감, 책임감 이런 게 있으면 증인이 쓴단 말이에요. 증인이 되리라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성령의 역사 사역은 뭐냐? 사실 첫 번째는 뭐냐? 마음으로 도는 어떤 능력을 준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조정하는, 내 마음을 진짜 조정하는 분이야. 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잡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했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왜 달려가요? 성령이 달려가게 하니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이건 뭐냐면 아무나 안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용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그래도 내가 용기 없어서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그죠? 뻔히 알잖아. 근데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에이 하자.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이기게 하는 힘, 이길 수 있는 능력이요. 뭘 이기게 할까요? 대체 우리에게 가장 이기기 힘든 게 뭐예요? 도대체 그건 이기심이야.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거 이기게 해버려. 때로는 너무 쓴다니까요. 내 욕심 버리게 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믿는 머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거라 여기지 않았다고. 다 넘어서 버리잖아 그냥. 그 어떤 세상 욕망 다 이겨버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이런 능력이 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은 나약성을 이기게 해요.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예수님과 그렇게 3년 공생했어도 예수님 정작 죽으려 하니까 십자가 못 박게 다 도망간 그 나약성. 12명의 제자들 다 뿔뿔이 휘어지고 다 도망갔잖아요. 남은 사람이 없잖아. 그 나약성.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지켜야 해, 하나님을 지켜야 해 하면서 막 따지고 듣잖아요. 오히려 막 핍박받으면서도 뭐요? 핍박받는 것을 감사하고 그런 나약성을 다 이겨버리잖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된다고요. 분명히. 또 사람마다 다 콤플렉스 있고요. 트라우마 있고 뭐 상처 있고 어떤 장애물이 있잖아요. 성령 받으니까 다 극복하더라고요. 그 많은 신앙인들 간증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다 극복해요. 극복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 확 시켜버린다니까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만나는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 쉬운 일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절대로 못 만나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 집에 가갖고 거기에 세례 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해버리잖아요. 뭐예요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나아가 고난도 이기게 해버리잖아요. 주는 거 무섭지 않아요 결국. 나중에는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핍박하고 사람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기뻐해야 하더라. 이렇게 나와서 사도들이 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나 너무 감사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좀 아는 것도 많아요. 그죠? 똑똑해요. 솔직한 얘기로 다들. 경험도 있어요. 근데 용기가 없어. 못 넘어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정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기독교인, 행동하는 기독교인. 그죠? 멋있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교회 교인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떠나지 말라. 성실함 늘 유지하고요. 기잖아요. 기다리라. 일관성 또 진정성 가지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꼭 잡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